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바둑을 좀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바둑을 모릅니다. 이게 오목 정도는 둬도 바둑을 잘 모르는데, 좀 어디선가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바둑판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각형들이 있잖아요. 그 바둑판에 있는 사각형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이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둑판에 그려져 있는 사각형이 몇 개나 될까? 바쁜 시간에 그거 세어보는 여유가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찾아봤어요. 몇 개나 될까? 그랬더니 324개입니다. 324개. 그래서 이 바둑판을 보면 가로, 세로 각각 19개의 줄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그으면서 비껴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그 324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엇나가는 그 지점에 각각 교차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이 거기에다 이제 바둑에 돌을 놓는데, 그 점이 몇 개냐면 361개입니다. 361개. 이 바둑이라는 이 경기는 서로가 흰 돌, 검은 돌을 가지고 바로 이 점에다가 번갈아 가면서 돌을 놔서 상대방의 돌을 죽이는 거죠. 따먹는 거죠. 그리고 내 돌을 살려서 이제 이기는 경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경기, 서로 또 패하는 경기, 이제 이런 일이 바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둑을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둑이 마치 꼭 인생과도 같다. 인생이 바둑과도 같다. 바둑이 인생과도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그 용어에서도 이미 일찍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더라고요. 가령 바둑에서 이 돌을 하나 이렇게 놓는 것, 돌을 하나 이렇게 두는 것을 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 근데 이 바둑판에는 의미 없는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돌을 하나 놓을 때 그 돌을 놓는 기사는 많은 수를 생각하고, 또 하나 놓여진 그 돌에는 주변에 많은 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꼼수, 이게 다 바둑 용어랍니다. 꼼수, 악수, 그 다음에 강수, 초강수, 무리수, 승부수, 이런 수를 놓는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라는 거죠. 이제 특별히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하는 수, 그리고 내 돌은 불리하게 만드는, 내 수는 불리하게 만드는 그 돌을 놓는 것을 자충수다 이렇게 또 불러요. 자충수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될 때, 야, 내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구나,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바둑에는요, 죽기 살기로 이제 뜻하는 이 사활이라는 단어도 쓰고, 아직 이 돌이나 수가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이건 어중간한 상태죠. 이런 상태를 미생이다. 또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를 완생이다. 이런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용어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작은 바둑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바둑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생이 바둑과도 비슷하다, 바둑이 인생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바둑판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돌을 더 많이 내가 따먹고 다른 사람들의 돌을 죽여서, 그리고 내 돌을 더 많이 살려서 이기는 그런 바둑의 경계와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히려 반대죠. 헌신, 희생, 낮아짐, 섬김, 겸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수싸움을 하고 패싸움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닌 내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그런 결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롯에 대해서 한번 좀 조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였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롯의 아버지이면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롯하고 그 다음에 그 딸인 밀가, 롯과 밀가를 낳고 단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하란의 아버지인 이 데라보다 일찍 죽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이 조카들을 아브라함이 또 그 이제 형제인 이제 나홀이 이제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을 아들처럼 이제 거두어서 이제 키우는 것이죠. 같이 생활하는 가족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은 자기 조카지요. 조카인데 이 밀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지금 상식으로, 지금 생각으로 하면 큰아버지가 조카를 아내로 맞아?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한 때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이, 왜 이런 방법을 썼느냐? 단명한 동생의 자식들을 다른 형제들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책임지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이런 관계가 됐는,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향하는 출발점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롯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따라간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만 그 길을 갔다고 생각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롯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두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 말씀.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귀한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자, 12장 4절을 보면 말씀 보실까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일찍 잃은 롯이었지만 오히려 롯 개인에게는 그 불행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의 길을 가는 그런 기회가 됐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때도 함께 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장차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롯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방으로 점점점 옮겨갈 때에도 롯은 아브람과 함께하고 동행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애굽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주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큰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위기를 당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현장 사건에도 롯이 함께하고 롯은 목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네게브와 베델, 아이 사이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바로 그때에도 이제 롯은 계속 함께 하는데, 이제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큰 부자가 돼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절 2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롯은 그런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큰 부자가 되어지는 모습도 보고, 또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큰 부자가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가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롯 자신에게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롯도 이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냥 속한 가족이 아니라 롯에게도 양떼가, 소떼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따로 살 수 있는 장막도 생겼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롯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의 영향이죠. 우리가 축복의 여정을 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잘되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고 롯에게도 일어났어요. 오늘 예수 믿고 축복의 길을, 영원한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땅에서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롯에게는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일찍이 고아가 된 롯이 이런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감사와 축복이 저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며 기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없었던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는 사건이에요. 왜? 서로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다 보니까 삶에서 불편함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그 불편의 체감은 그 삶의 노동의 일터 현장에서 일하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다툼으로 나타났다. 왜? 먹일 가축들은 많은데 땅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더불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브리스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불편함이 따라와요. 왜? 그 받은 축복과 은혜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이 오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들도 막 번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떤 불편함이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선택이고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땅과 환경의 문제 아닙니까? 땅과 환경의 문제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이고 이웃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산상의 금전적인 이권의 문제예요. 내가 더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서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 사실 그 당시에서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힘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그리고 종들도 많았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병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특히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자기 힘과 권력과 무기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몰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왔고 역사가 펼쳐져 온 것입니다. 강자가 약한 자를 몰아내고 죽이고 권력을 잡고 힘을 더 얻고 그렇게 해서 펼쳐진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과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목적이, 또 그 관점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죽이고 몰아내서 자기만의 성을 더 크게 높게 쌓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쳐 알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 아브라함의 인생관이 아니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아까운 것을 왜 버리고 떠납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에 그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더 잘되고 부자가 되고, 또 삶의 불평과 또 관계와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축복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과 방법이, 또 그가 선택한 것이 다툼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을 멈추는 길,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 그것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진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바로 이런 모습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긍휼과 섬김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싸울 수 있는 일들을 만들지 말자. 아브라함의 이 제안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의미를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주십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다툼으로,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다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할 때 발생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멈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또 하나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양보예요. 양보.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양보죠. 여러분, 양보와 선택은 지금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과 희생과 섬김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롯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수일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화려함과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단 지역으로 옮긴 삶의 터전은 이제 도시 생활로 접어들면서 가장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던 소돔성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자신이 선택으로 세상적인 풍성함과 만족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섬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다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아서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기쁜 곳에서 가장 화려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먼저 희생을 자처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셔요.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 17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축복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 수일기, 계산적인 삶에 그것을 선택한 롯의 삶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롯은 이후에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으면서 그곳에서 눈물과 아픔과 이별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딸들과 또 일어나는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 자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이 롯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일기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떤 길을 우리가 고수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뵙고 오면서 오늘 목회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저희 아버님 잠깐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올해 90이신데 19살 때 6.25가 터지고, 우리 아버님 고향이 이제 이북 북한이시란 말이에요. 인민군으로 이제 인천 월미도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었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유엔군의 포로가 되시고 남북 포로 교환이 일어났을 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만날 수 있고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고향 땅을 가지 아니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대한민국 땅에 남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때는 아이가 불과 19살, 20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식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와 또 어린 아버님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공산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꿈이요 또 아버님의 꿈이었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것이 믿음의 길, 영적인 축복의 길.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결국 목사님이 되시고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지금 2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구순이 되시기까지 아직도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도 살아가지만, 이 간증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옛날에 참 유명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 이름이 불쑥불쑥 나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캡처해 보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가 됐던 게 바로 뭐냐?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바로 저 아버님이 부흥회 때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또 산상성의 부흥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 오셔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이 그런 간증한 것을 제가 보면서 또 많은 사모님들이 사모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사모가 되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유산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또 추석을 통해서 부모님을 뵈면서 깨달아서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순간순간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의의 상급 받아내리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